쟤 뭐라노? 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합동총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있는 한 구절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자세히 보고 또 우리가 이 야고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가 그 내용을 잘 보면 이 본문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신학적으로 논쟁되는 구절이 바로 24절인데 24절 이것을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야고보가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칭의 이 교리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지빙그리도 그랬고 또 오늘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칭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는데 왜 야고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알았던 이 야고보가 왜 갑자기 신학적으로 논쟁을 줄 만한 행위로 마치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절을 적어놨는가? 이것 때문에 성결 측에서는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고 또 다른 권한에서는 행위를 강조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정말 신학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서울에서 전화 올 때마다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저한테 물어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고보가 이 말을 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왜 야고보가 이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또 지금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고 있는가?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에 대한 견해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선행이 충분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행은 우리의 악한 일보다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데도 너희들이 신을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악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주에도 제가 아는 지인 한 분, 형님 한 분이 60 되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 하는 말이 친척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형님. 그 형수님이 그 불교 다니니까 제가 그때 그리 이야기했거든요. 제발 술 그만 먹으라고. 인생을 날마다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다가 술 마시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안 믿으니까 형수님 내보고 목사님가 아니까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해 뭐합니까? 죽고 나면 지옥인데. 형수님 보고 지옥 갔습니다 말은 못하겠고 그 초상집에다가 그래 말하면 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악한 일보다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을 따르는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뭐요? 삶, 선행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견해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그에 따르는 선한 행동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결론은 뭐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내 행위,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결론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라 내 선한 행동으로 또 다른 삶을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거. 이 구주로 믿는 믿음도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성령께서 죽었던 영이 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고 은혜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논리를 모르고 이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선행과 열심으로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 야고보가 그런데 굳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 서신을 쓴 수신자를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신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개종했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원관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두 개예요. 첫 번째 뭡니까?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혈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천하 어느 나라에도 주지 않았던 유일한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던 율법.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개종을 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혈통으로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다른 데서 이렇게 개종을 했던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불도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님이나 이런 보면은 비구니나 그 개종하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신앙생활하면 여전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를 더 열심히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예요. 부처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뀐 거예요. 여전히 비나이다만 하면 그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했잖아요. 그 중들이 개종한 분들이 저한테 오면 인사할 때 이렇게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구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근데 왜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그 당시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뭐가 약해졌습니까? 삶의 행위가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났죠? 이시층의 이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특별히 합동층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합동이잖아요. 합동층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삶은 개판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교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이제 됐다니까 나는 천국 갔으니까 삶속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개판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머리만 믿는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증명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관념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그냥 앉아있으면 정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많은 분도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교만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요. 막 따집니다. 그 따지는 거 보면 마음속은 너무 한심해. 왜요? 당신은 삶으로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요즘 평신도들요 헬라어, 히브리어 아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앉아있으면 딱 앉아 목사 저거 헬라어 보니 히브리 보니까 저거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정죄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착각이 빠진 간접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 예를 들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냐? 잘한다.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개정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고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늘 그들은 지금도 전통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4교시 딱 마치면 초등학생, 중학생 마치면 오후에는 랍비들에게 1대1로 공부를 배웁니다. 아니면 자기보다 하나님 높은 상급자에게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3-4시간씩 배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기본적으로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말씀을 많이 하고 혈통적으로 율법을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운 일을 하고 있어 관념적으로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호 교수 알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동국대 한의대 나오고 고려대 철학과 하버드 철학과 동경대 철학과 박사학위나 학위는 다 받고 그 사람이 쓴 저서를 보면 머리 빡빡 헤 하는 목소리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 로마서, 마가복음도 썼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데 EBS에 보니까 로마서 강의하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가관인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가지고 쫙 하니까 사람들은 막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막 뿅 까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다 인문학적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의 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한 사람의 인문학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는 그걸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있더라는 게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야고보 뭐요? 귀신도 예수님이 창조자고 구원자인 걸 알고 있다. 그것이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이 맞느냐? 여러분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주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뭐요? 주님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는 믿어요.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도 그랬고 귀신도 지금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인정해요. 그러나 그 다음 뭐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뭐예요? 이전에 너희가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왕 대신 그 주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그냥 내가 확신, 신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한 성도님이 기억납니다. 그 성도님 오셔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쫙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까? 구주의 의미는 뭔가 아니까 갑자기 아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겠는데 나의 왕 주인으로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왜요? 이때까지 살아갔던 날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마치 내가 종이 된다 생각하니까 마치 뭘 다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못 내려놓거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옆에 권사님, 전에도 권사님이 그냥 해라. 아멘이라고 좀 해라. 툭툭툭 때리는 거 계속. 아멘이라고 하면 되지. 왜 안 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쪽 가만 계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 된 걸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을 다 구원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삶에 따라서 그 증명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언어를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 이제 언어가 바뀌게 되고 또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오늘 여러분 큐티 제가 올렸잖아요. 그 성품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말씀 최고 위치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욕을 들어먹습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더 높이 더 높게 건물만을 세우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고 그러나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숫자만 차면 자연스럽게 성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건설을 주셔서 이제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내시는가? 결론은 삶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 그런데 야고보가 보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려면 반드시 그 믿음이 뭐요?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뭐요?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행위 구원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쉽게 여러분의 해석해 하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사람이 믿음에 뿌리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좋은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그 근본에서 그 뿌리의 근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구원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들 부여와 신성한 건강과 하나님 그 제사뿐만 모든 그 은혜들이 삶 속에서 그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행위 구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관념적으로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많이 아는데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이전에 그런 그 삶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교만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말씀의 건의 안에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가 뭐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주시는 그 속량의 그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를 둔 사람 통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너희들이 진짜 믿음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이야기죠.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집중하게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분을 인식을 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그냥 애쓸 필요 없는 거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를 이미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부유를 주셨고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고백하고 이제 그 말씀하면서 여러분 믿고 나의 그 모든 구원자 나의 모든 형통의 복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그 삶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전원 문맥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아니면 정말 진짜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비교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당연히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고 행함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의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없고 살아있는 믿음은 어때요? 역사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고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에 충만한 삶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행함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다수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지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종교적인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자꾸 제가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자연스럽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을 관념적으로.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40년 50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내가 이거 나왔어 이러면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역사를 하셨어 이러면 니 그거 어떻게 하는데?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4대째 아닙니까? 우리 아들까지 4대째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래 자연스러우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 사상 속에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생각했죠.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는지. 뭘 제가 엉망으로 했겠으면 교회, 학교, 집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교회, 학교, 집이니까 하루에 늘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이니까 종교적으로 여름 볼 때 열심히 볼 때는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그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종교로 열심히 주일 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고 시간 되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위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일날마다 받아들이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럼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손을 얹어서 한번 나와버리라.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버리라. 정말 사랑으로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이렇게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이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기독교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항상. 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뿌려내리고 난 앉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면 지금 형제 자매가 헐벗고 힘들하고 양식이 없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간접적으로 앉아가지고 뭐 누가 도와주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이거 뭐예요? 이 믿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앉아가 간념적으로 이거 언젠가는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가서 밥 한 끼 먹여주고 힘들면 찾아가서 돈을 줄 수 없으면 가서 안아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여러분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면서 앉아가지고 기도가 언젠가는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해 주겠지. 그거 아무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도 잔치 하고 있지만 앉아가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또 이거 두려워가지고 전도도 안 해보고 그냥 뭐 언젠가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냥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해주겠지. 여러분 죽고 나면 장례식에 제가 자주 가라잖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지. 저도 그 형님 갈 때마다 내가 목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셋째 누님 가게 하는 그 이모의 그 남편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게에 가면은 거기에서 보면서 인사하고 또 이름도 성씨도 같이 변씨. 그러니까 좀 더 인사하면서 서로 친하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그럼 저는 그냥 만날 때마다 그냥 그래도 꼭 교회 가세요. 근데 앉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죽고 나면 제가 죽고 나서 집에 가서 혼자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때를 또 그렇게 그때 정말 생명 걸고 전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갔다면 우리는 그걸 보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아파하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등에 업고 내가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면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정성진 목사님이 행함이라는 이 책에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실천, 복음의 행함입니다. 역사의 문제는 반복되는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실천되지 못하고 곰팡이가 피는 서재에 갇히거나 책상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때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무실과 책상, 예배당을 넘어 일상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갱신하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의 뿌리의 근간 열매로서 세상에 들어가 삶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는 삶이란 거죠. 행위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역사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 위에 3절 이후로 계속 보면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끊임없이 왔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착한 삶, 선한 행동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으니까 앉아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삼삼오 모여가지고 삽봉하고 제가 이전에 부목사할 때 여전대 남전도에게 날마다 가르칠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남전도의 여전대에는 모여가지고 369 삽치기 모여가지고 밥만 매일만 먹은 다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요? 남전도의 여전대 모임 뭐합니까? 먹는 데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도 있죠 분명히. 근데 대다수 어떻게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저 등산에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객이. 여러분 제가 저 등산가는 건 여러분 같이 놀러 가면 좋아합니다. 놀러 가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전도 여전대 청년의 모이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서로 위로를 하고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공동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까?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남전도 여전도의 청년의 모임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에 쓰고 인내하며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들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이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 제자교회 성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야, 저들은 사랑이 많고 정말 섬김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정말 칭송하는 그런 자들이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이 불경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헌금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적은 액수 아니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저한테 몰래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보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있어서 그리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마땅히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섬김으로 나갈 때 그렇게 칭송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로 해도 그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의 영을 열어주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결론 우리 삶으로 주님을 나타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과 야고보 말하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막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단하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들에게 자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야고보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22절도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완전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 여러분, 어느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칠 수 인신 제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시대는 신에게 최고의 경의를 나타내는 게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도근능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멸망시키고 지키는 시험이 아니랬죠.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결단 우리를 시험하지 않다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너 아들 바치라. 100세 때입니다.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신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부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정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떠날 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뭡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내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근이 들고 어떤 환란이 와서 결단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가나안 땅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데 그가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에게 누이 쉽게 말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속여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그 바로 왕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입니다. 누이는 맞지? 왜? 친척 누이였으니까. 근데 자기 살기 위해서 2번이나 거짓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갔고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자식뿐만이 아니라 아내까지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때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볼 때는 행위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는 얼마나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노력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지 믿었다. 이 믿음이 사실 누구를 통해 온 거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그를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100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삭을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걸 믿는 믿음이 그의 삶에 증명되고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에 바치신 이 근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을 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어려움 당할 때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그 믿음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요? 기생라합. 이 기생라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면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죠?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모든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탐군들이 들어왔을 때, 12정탐군 아니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생명을 걸고 지켜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러분,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증명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분이고 그가 의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믿었기에 그 삶 속에 이런 축복들이 임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마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렇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에게 전도라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욕이나 욕은 다 하고 부정부패는 다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담배 다 하고 음란한 짓거리 다 하고 도덕질 다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목사가 돼 보니까 자꾸 말로만 자꾸 증명을 하려고 제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로만 자꾸만 조잘조잘 계속 하려고. 여러분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그냥 걸어가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살아가지? 이 어려운 불경기에 왜 나를 섬기지? 왜 나를 사랑하지? 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장님이 갑자기 와, 야 김군, 니는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뭐 사람들은 좀 다르다. 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때 우리가 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장이 감동 안 받겠습니까? 그 거래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잘 아시죠?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줄어든다. 다만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 논리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다니엘이 그 왕이었던 그 강박한 왕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1943년도 1월 20일에 뉴욕 항구에서 904명의 병사가 배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도초스 호입니다. 그 도초스가 항해한 지 12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3일 날 독일 잠수함의 어뢰에 도초스함이 이제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지기 시작하고 아비 규환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니까 당연히 죽으니까 다 구명조끼를 입고 살려고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갑판에 4명의 군목,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클라크 중위가 그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병사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병사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때 클라크 중위가 군목 목사님이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에게 딱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살면 지금 살게 되면 나중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어차피 지금 죽어도 영원한 아버지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당신은 나중에 살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있었던 이 군목 목사님들이 다 중이고 대인이고 높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구명조끼를 벗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병사들에게 다 입혀줍니다. 나중에 904명 중에 605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았던 이 병사들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군목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4명의 목사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기념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고, 또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이 4명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 우표도 발행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부하병사를 위해서 준 4명의 목회자들, 영원한 천국을 믿었기에 뿌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기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은 마땅히 구명조끼를 그들에게 드리면서 헌신하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상천하지 정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뿌리에 우리가 깊이 내려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키가 아프다고 좀 조용히 해라 합니다. 왜요? 뉴스나 수많은 그 언론에서 시끄러운 소리 너무 들으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걸로 감동을 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7, 80년 하더라도 9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로 전하면 다 예수 믿어요. 왜요? 그때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사탕 하나 준다고 2개 준다고 오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줄 때는 교육을 하면 더 이상 교회 안 옵니다. 왜요? 자기들 더 비싼 거 먹고 있거든. 내일 한우 먹으러 가는데요. 내일 어디 뭐 먹으러 가는데요. 더 이상 그걸로서는 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정말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삶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지금 야고보 무엇을 강조하는 거지?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며 그 구원의 그 속량의 은혜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나타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간념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부유를 주셨으니까 막연하게 나는 부유한 자라 하면서 그냥 세뇌시키면서 나는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막 내 자신을 세뇌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왜 나는 부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내가 그렇게 정말 믿음에 살아가는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신성한 건강을 주셨는데 아프면 즉시 내가 병원에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보다 두 알약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 조금 아프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머리가 조금 아프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죠? 나 병원 가야 돼. 여러분 병원 가는 걸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더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를 믿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한번 믿음을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프다면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 했잖아요. 그때 진짜 테스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피가 질질 흘리는데 병원 가지 말고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걸 했잖아요. 머리가 아프든지 통증이 온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구원자를 믿습니다. 내가 이 질병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입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요, 역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온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가 분명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선한 행동으로 보이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에 이어서 질문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당신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야고보가 금방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그 주님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면서 수고했다면서 우리를 꽉 안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고난의 결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에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간연적인 믿음이 아니라 철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삶으로 나타났겠지만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강조했고 야고보가 강조한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믿음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주변의 많은 수많은 허다 무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